마태복음 24장 35절로 44절 본문을 대독하겠습니다.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 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아멘. 설교 제목 두 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항상 깨어 준비하고 있으라. 항상 깨어 준비하고 있으라. 준비하고 있으라. 44절에 준비하고 있으라 이 말씀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번역을 하면 준비된 상태로, 준비가 완료된 상태로 대기하고 있어라. 그러니까 내가 가까이 왔으니 내가 다시 갈 거니까 준비하고 있어, 준비해, 그 수준이 아니라 언제든지 내가 갈 수 있으니 준비된 상태로 나를 맞이할 그 준비된 상태로 대기하고 있어라. 내 마귀라는 놈은 이 말씀을 느슨하게 해석하고 느슨하게 번역하게끔 착각하게 하죠. 준비하면 되지, 언젠가는 오시겠지, 이렇게 의역하게 만들, 스스로 오역하고 의역하게 만듭니다. 잘못된 의역이죠. 네, 영적인 참 싸움, 영적인 이 전쟁 참 치열한 것 같습니다. 참 이 어둠에서 벗어난다는 것, 참 그것은 하나님의 힘이 아니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사람의 의지와 사람의 힘으로만 안 돼서 하나님이 힘 주셔야 되니까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힘이 임해야, 하나님의 능력이 성령으로 임해야 우리는 그 어둠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자, 준비하고 있으라. 준비된 상태로 대기하고 있어라. 이 깨어있음, 준비함, 깨어있다, 준비하다, 이것은 가장 중요한 요소가 마음의 문제예요. 마음이 깨어 있어야 된다. 마음이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마음이 깨어 있는 자, 또 마음이 잠자는 자. 저는 주일 오후에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이어지는 말씀이 마태복음 25장에 예수님께서 세 가지 비유로 그 자격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누가 잠자는 자고 깨어 있는 자냐, 누가 자격자고 누가 자격이 없는 자냐에 대해서 예수님이 세 가지로 나누어서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가 열처녀의 비유고, 두 번째가 달란트 비유고, 세 번째가 양과 염소의 비유죠. 첫 번째는 열 처녀의 비유인데, 열 처녀가 신랑이 더디 오니까 다 졸고 다 잠들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는 그런가 봐요. 참 예수님을 사모하고 예수님 오시기를 기다리는 그 믿음이 있어도 영적으로 잠자는 시대가 오나 봐요. 사실 지금이 딱 그렇죠.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데 잠든 상태에서는 잠들어 있는 걸 모르겠죠. 잠들어 있다는 것을 알면, 인식하게 되면 내가 왜 잠들었지 하겠지만, 잠든 상태는 잠들어 있는 걸 모릅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사인을 하죠. 신랑이로다 일어나라, 맞이하러 나오라. 이것처럼 모든 징조, 모든 현상, 또 설교, 또 성령님의 역사, 우리가 또 예배할 때, 또 권면하는 사람들 통해서, 또 모든 하나님의 사건들,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해서 하나님께서 막 경종 울리시죠. 일어나라, 깨어나라, 그만 졸고 있어라, 그만 잠들어라, 이제 내가 내려갈 때가 벌써 됐다, 근신하고 깨어 있어라. 주님의 음성은, 주님의 말씀은 온 천지를 요동하고 있습니다. 근데 잠들어 있으면 못 알아듣는 거죠. 그러니까 열 처녀 중에 다섯 처녀는 그 신랑을 꼭 만나야 돼. 나는 꼭 신랑을 만나야 돼. 날이 셀지라도 나는 기다릴 거야.
라는 그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넉넉하게 기름을 준비한 거고, 미련한 다섯 처녀는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거죠. 마음의 문제입니다. 나는 꼭 그 예수님 만나야 돼. 나는 그 예수님 꼭 만나서 들림받고 영원히 그 예수님과 함께 살아야 돼. 예수님 아니면 나는 안 돼. 예수님은 나의 전부이셔. 아멘. 그 믿음이 있어야 졸다가도 벌떡 일어나는 겁니다. 잠을 자다가도 벌떡 일어납니다. 그렇게 마음만큼은 깨어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달란트 비유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죠. 5달란트 맡겨주니까 얼른 장사해서 5달란트 또 남겼죠. 2달란트 받은 자도 똑같이 그 주인에게 칭찬을 받았습니다.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까 네가 큰 일을 맡아라. 그리고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해라. 1달란트 받은 자는 다 묻어놨습니다. 주인님, 당신은 엄한 사람이라, 그리고 이 돈에 대해서는 손해보는 것을 용납을 안 하시는 그런 분이기 때문에 손해 끼칠까 봐 잘 묻어놨습니다. 근데 네 말은 모순이 있다. 네 말은 모순이 있어. 네 말은 이 어불성설이야. 왜냐하면 내가 정말 그렇게 돈만 아는 주인이라고? 그러면 내가 그렇게 돈을 좋아하는 주인이라면 은행에다 넣어서 별리 이자라도 받게끔 했어야지. 그러니까 너는 내가 잘 되는 것을, 또 내 일에 전혀 마음이 없어. 너는 나에게 대해서 전혀 마음이 없어. 그것을 지적하시는 거죠. 자,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순종과 같은 것이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행위라고는 열매로 증명되어야 됩니다. 믿습니다 하면 반드시 행위라고 하는 열매, 순종이라고 하는 열매로 반드시 증명이 되어야 됩니다. 그게 야고보서라고 말씀드렸죠. 야고보서. 믿음으로만 아니고 행함으로 의롭다고 여김을 받는다. 그것은 믿음이 있다면 반드시 행함이라고 하는 열매로 나타나야 된다. 그러니까 스스로 속지 마라 그랬습니다. 스스로 속지 마라. 양과 염소의 비유도 마찬가지죠. 오른쪽에 있는 양머리, 왼쪽에 있는 염소의 머리. 네가 내가 목말랐을 때 마실 걸 줬고, 굶주렸을 때 먹을 것을 줬고, 병들었을 때 와서 또 돌봐줬고, 옥에 갇혔을 때 찾아와 줬다.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 헐벗었을 때 네가 나를 잘 대우해 줬다. 언제 주님께 그렇게 우리가 했습니까? 내 자녀들, 이 지극히 작은 소자, 나를 따르는 자, 지금으로 말하면 교우들, 교인들, 성도들, 나를 믿고 따르는 그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그 내 형제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왼편에 있는 자, 염소에 속한 자들은, 아니 예수님 언제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그런 일이 있었다면 그렇게 주님을 잘 이 공양을 했을 텐데, 아니 나를 따르는 지극히 작은 소자, 그에게 하지 않은 것이 곧 나에게 관심이 없는 거다. 내게 하지 않는 것이다. 이것도 역시 주님을 향한 마음을 말해. 그렇다면, 그 마음이 끼어 있다면 반드시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너는 분명히 알게 됐을 것이고, 분명히 그렇게 살았을 것이다. 근데 마음이 잠들어 있으니, 마음이 끼어 있지 못하니 내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것이다. 은혜에서 벗어난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벗어난 상태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깨어 있다는 것은 첫 번째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겁니다. 좀 구체적으로는 주님 십자가에서 피 흘려 나를 구속해 주신,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 안에 있는 겁니다. 그 은혜를 가지고 감사하며 깨어 있는 자. 아멘이십니까? 자, 본문에 약간 39절 한번 띄워줘 보세요. 왜 노아 때에 그 홍수가 날 때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을까? 깨닫지 못하였으니 라고 기록되어 있죠. 깨닫지 못한 이유가 뭘까? 쭉 설명이 되어 있죠. 사실은 저 본문에 육신의 삶에만 집착하여 살아가는, 육신의 즐거움에만 집착하여 살아가는, 다시 말하면 마음으로 하나님을 떠난 거죠. 마음으로 시집가고 장가가는 건 죄가 아니죠. 먹고 마시고 사는 건 죄가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 없이 시집가고 장가가고 하나님 없이 먹고 마시고 살고 즐기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그러니까 마음으로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것, 그게 바로 그 홍수, 그 심판이 나타나는 그 이유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것뿐만 아니라 마음으로 하나님을 떠나니까 온갖 하나님이 싫어하는 죄를 다 저질러 대죠. 그 죄가 하나님을 멀리 하니까 그 죄의 피가, 죄의 불씨가 막 살아나서 불릴 듯 일어나서 죄를 닥치는 대로 다 짓더라, 그 얘기입니다. 주로 어떤 세론이 그렇게 말씀하셔가지고 제가 탁 가슴에 꽂혔다고 그랬잖아요. 아, 그렇구나. 죄가 언제 들어온가 봤더니 하나님과 멀어졌을 때, 하나님과 마음이 멀어졌을 때 내가 막 그런 그 죄를 끌어당기고 있더라. 그런 죄를 받아들이고 있더라. 그러니까 죄에 관한 한 더 중요한 문제는, 죄를 대항하는 아주 중요한 문제는 하나님과 밀착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친밀하게 사는 겁니다. 하나님과 분리되지 않는 거고, 하나님과 관계가 항상 가까운 상태로 사는 것. 그게 바로 죄를 이기는, 죄를 대항하는 최고의 좋은 비결이죠. 아멘이십니까? 죄를 막 피해만 다니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과 밀착해서 하나님의 일에 바쁘게 열심히 동참하며 살면 죄라고 하는 것은 짓지 않게 되고, 죄는 끊어지게 되고, 죄를 지을 시간이 없다. 셀장님 방에도 그 글을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죄를 대항하는 자세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하나가 돼버리는 겁니다. 그게 바로 죄를 대항하는 최고로 지혜로운 방법이고, 그렇게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노아 홍수 때에 죄를 죄로 인정하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죄를 죄로 인정하지 않았다. 그래서 심판을 자초한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할 의지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죄를 죄로 인정하지 않으면 회개할 의지가 사라진 겁니다. 이게 문제죠, 이게. 마귀라는 그렇게 마지막 때 그렇게 우리를 집어삼키겠다는 겁니다. 이것을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이 마귀 역사를 고발하고 계시는 거고, 그 원수가 어떻게 역사하는지에 대해서 예수님은 지금 드러내고 계시는 겁니다. 그때 노아의 때도 그랬다. 내가 임할 때도, 내가 재림할 때도 세상은 그렇다. 그러니까 미리 알려줬으니까 절대 당하지 마라. 깨어 있어야 된다. 홍수 심판이 너무하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때 당시 이 과학적으로도 지금 이 지구상의 인구가 한 80억 정도 되죠. 그때도 그쯤 됐다라고 과학자들은 다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100억 명도 될 수 있다. 충분히. 계산해보면 충분히 그렇게도 될 수 있죠. 떼죽음을 당했다는 그런 구절이 없으니까. 노아 때에도 지금 이 지구상에 한 80억 정도 살고 있는데 그 정도 인구가 살고 있었다는 거죠. 그는 뭐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성경적으로도 그리고 과학적으로도. 그런데 다 물로 심판받고 수장당하고 노아를 포함해서 8 식구만 겨우 하나님의 은혜로 건짐을 받았죠. 구원을 받았죠. 그러면 한 단면만 심판하시는 하나님만 생각할 때 너무하시는 거 아니냐? 너무하시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사랑의 하나님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아니 80억 분의 8, 이건 계산 자체가 안 되죠. 숫자적으로.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면서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가? 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느끼는 사람들은 이런 거예요. 하나님은 그냥, 내가 믿는 하나님은 그냥 언제까지나 하하호호 그래 그냥 등만 두들겨주는 그런 신에게를 바라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어떻게 80억 명이 다 물로 심판받을 수가 있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그냥 하나님은 그냥 그래 오냐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그냥 이래도 흥 저래도 흥 그냥 등만 두들겨주는 그런 하나님이기를 바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심판의 사건에 대해서 때때로 하나님은 좀 과하시다, 너무하시다라고 착각하는 겁니다. 노하기를 더디하신 하나님이, 심판하시기를 더디하신 하나님, 그 자비롭고 자애로우신 그 하나님이 왜 그러셨겠습니까? 아무리 회개할 기회를 주셔도, 충분하게 회개할 기회를 주셔도 회개할 의지가 없으면 그때는 심판인 거예요. 그 이면을 또 봐야 됩니다. 단면만 보지 말고 또 그 이면을 봐야 됩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회개할 기회를 주셨고,
얼마나 하나님께서 회개할 수 있도록 기다려 주셨냐. 근데 더 이상 회개할 의지가 없다. 더 이상 회개할 전혀 의지가 없다. 그래서 은혜의 하나님을 저버리면 공의의 하나님을 직면하게 돼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은혜 하나님을 버리면 공의의 하나님으로 나타나십니다. 이해되시죠? 기회를 주시고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기다려 주시고 그 자애로우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하나님, 노하기를 더디하신 하나님, 그 은혜 베푸시길 좋아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배신해 버리고 그 하나님을 버리면 이제는 공의의 하나님을 맞닥뜨리게 됩니다. 이것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똑같다는 거죠. 히브리서 2장 2절로 4절 읽겠습니다.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아멘.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서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그 대가를 치렀다. 공정한 보응을 받았다. 천사를 통해서 주신 율법도 범법하면 대가를 치렀다. 근데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멸망의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직접 오셔서 죽음을 맛보시고 수많은 고난과 고초를 당하시고 조롱을 당하시고 결국은 십자가에서 잔인하게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신 그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긴다면, 그것마저도 등한히 여긴다면 하나님의 그 심판 보응을 어떻게 피하겠니? 그러니까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 은혜 하나님, 은혜 하나님, 공의 하나님. 공의가 있으니까 은혜도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근데 은혜를 베풀어 줬는데 그 은혜를 버리면 공의 하나님으로 나타나십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이 큰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복음이 점점 확장되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눠주신 것으로서 그리고 함께 증언하셨다. 하나님도 최선을 다해서 구원해 보시려고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열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열심으로 구원을 받았어요. 근데 구약에 하나님의 열심이 그 선지자를 통해서 나타나죠. 북쪽 이스라엘 백성도 남쪽 유다 백성들도 타락할 때, 하나님을 떠날 때 하나님의 불타는 열심이 심판하기 전에 징계하고 싶지 않아가지고, 아주 멸망시키고 싶지 않아가지고 계속 하나님이 열심히 선지자를 보내죠. 조금 돌이키는가 했더니 또 마찬가지고, 돌이키는가 했더니 또 왜 하나님께서 왜 심판하시면 되죠? 왜 보내겠습니까? 심판 안 하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징계는 안 하고 싶어서 그런 겁니다. 그러고 싶어가지고 하나님께서 보내시죠. 조금 회개한 척만 해도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유보하시더라고요. 그러게 보니까 금방 또 돌아서서 우상숭배 할지언정 그 순간만 아이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라고 하면 그 소리를 들으시고 어찌 보면 그냥 빌미 삼아서 하나님께서 네가 이렇게 죄를 고백했으니까, 안 한다고 했으니까 심판 안 할게, 어떻게든지 하나님은 징계를 안 하고 싶어 하시더라고요. 그런 구절들 다음에 보면 또 금방 돌이켜서 잘못했습니다 회개합니다 해놓고 금방 또 하나님 배신하고 우상 숭배하는 것을 또 봐요. 그렇게 봤을 때, 그 증거 구절을 봤을 때 하나님은 뻔히 아셨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순간만큼은 네가 시인하니까, 이 순간만큼은 네가 죄를 자백하니까 내가 징계 안 할게, 멸망 안 시킬게. 그러니까 멸망 안 시키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본심은. 그 하나님을 이용하고 악용하고 그 은혜 하나님을 거절하면 이제는 공의 하나님을 대면하게 되죠. 그런 겁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 큰 구원의 은혜, 이 십자가의 은혜를 절대로 한시도 등한히 여기지 말라. 영적으로 답답하고 뭔가 안개가 낀 것 같을 때 꼭 기도할 때마다
꼭 십자가를 저는 묵상합니다. 십자가. 주님 왜 십자가 지셨냐? 주님 왜 십자가에서 안 내려오시고 끝까지 죽음을 맛보셨냐? 나 때문에, 나 살리시려고 끝까지 고집을 부리시고 십자가에서 안 내려오셨다. 나 구원하시려고. 그 예수님인데 내가 함부로 하면 안 되지. 내가 그 은혜를 귀하게 여겨야지. 그 은혜를 헛되이 받으면 안 되지. 그러면 우리의 신앙 양심이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살아납니다. 그게 바로 깨어나는 거예요. 그렇게 은혜 속에서 깨어 있으라는 겁니다. 감사로 깨어 있으라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 2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구원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희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은 그래도 은혜 받을 만한 때고 지금은 구원의 날이다. 지금은 은혜의 하나님으로 나타나고 계시니까요. 그런데 예수님 오실 때는 공의 하나님으로 오시겠다는 거죠. 그래서 계시록에 보니까 갑자기 하나님께서 막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심판을 사람들이 자초를 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1절로 12절 읽겠습니다.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아멘. 그러니까 마지막 때는 참 하나님께서 심판하러 오실 때 이런 상황으로 놓아두신다는 거죠. 저는 이게 참 제일 긴장돼요. 이런 말씀이.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선택한 대로 그대로 둬버린대요.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게 내버려둔대요. 반대로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롭게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이제는 공의의 하나님으로 바꾸어 가시는 때라는 거죠. 마지막 때는 이제 공의의 하나님 심판 오시니까 이제는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원하는 대로, 선택하는 대로, 바라는 대로 뭘 지향하느냐에 따라서 그 지향하는 대로. 뭐 동성애가 성적 지향이라고요? 아유 정말 화딱지가 나가지고 동성애가 성적 지향이래. 지향성이라고? 그거는 병이에요, 병. 죄이기 전에 그는 병이라고, 병. 하나님은 남성, 여성, 남자, 여자를 만든 거예요. 결혼은 남자, 여자, 남성, 여성이 하는 거고요. 그게 안 되는 건 병이죠. 그건 병이죠. 그게 무슨 지향성이에요, 그게. 여하튼 내버려둬라. 그냥 지향성이래. 그냥 내버려둬라. 지향하도록. 근데 그게 심판이에요, 심판. 주님 오시면 그들은 갑자기 오시는 것처럼 착각을 하겠지만 아니요. 끼어 준비하는 자는 기다렸던 그분이 오신 거예요. 그럼요. 도둑처럼 오시는 것이 아니라 기다리고 사모했던 그 주님이 오시는 겁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인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이렇게 마지막은 딱 끝내신다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때는 어떻게든 이렇게 잠재우는 거예요. 마귀라는 놈이. 어떻게든 마음이 잠들도록 내버려 두는 겁니다. 어떻게든지 어둡게 만드는 겁니다. 자, 마귀라는 놈이 우리를, 이 기독교인들을 잠재우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겠죠. 뭐 죄는 말할 것도 없고. 근데 이런 생각을 줍니다. 그냥 적당히. 그냥 적당한 죄는 괜찮다라는 생각이죠. 이거 참 무서운 생각입니다. 적당한 죄는 괜찮다. 이 정도는 괜찮다라는 생각을 쑥 집어넣습니다. 주로 이런 유혹에 많이 넘어가는 부류가 이 교리면에서 이 예정론에 미혹당한 사람들, 예정론에 미혹당한 사람들은 100% 이런, 100%는 아니겠지만 거의 이런 수준입니다. 뭐 어차피 견인해 가버리는데, 어차피 끌고 가시는데 뭐 이 정도는 뭐 괜찮아. 그 문제는 뭐예요? 아니, 우리라고 완벽하지 않죠. 뭐 예정론자라고 뭐 우리보다 뭐 더 무인격적이고 우리는 더 인격적이고 그렇진 않죠. 똑같이 범죄하고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하나님의 천국에 들어가는 그 관문은
회개한 자가 가는 거예요. 끝까지 예수의 피로 씻은 자가 가는 거라고요. 근데 애정론에 찌들어 있는 분들이 참 인격적으로 훌륭하고 남 상처도 안 주고 참 겉으로 보기엔 너무너무 훌륭한 부분이 너무 많은데, 문제는 뭐냐면 회개 역사가 없어요. 회개를 안 해요. 회개가 이루어져야 천국 간다는 것을 전혀 안 받아들인다고. 그냥 이미 예수님 영접했으니까 나는 천국은, 영생은 따놓은 당상이야 라고 생각을 하니 무슨 회개가 이루어져야 천국 가? 절대 안 받아들이죠. 그래서 회개가 안 이루어져서 지옥 가는 거예요. 너무 안타까운 거죠. 그러니까 아이고 그냥 적당한 건 괜찮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제가 아는 친척분도 어쩌다가 이렇게 고향에 가서 뭐 몇 년에 한 번씩 만나나요? 이렇게 딱 마주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어느 큰 교회 장로님이신데, 안수 집사님이신가 장로님이신데 항상 얼굴이 벌게 있어요. 가지고 제가 이제 그 동생 조카뻘 되니까 아유 그럼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그래요. 그냥 술은 그냥 음식이야, 음식. 안 물어봤거든요. 괜히 날 쳐다보고 찔리니까 어디 걔는 잘 돼? 해놓고 예 하나님 노래 잘 돼요. 뭐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술은 음식이야 막 설득을 하시려고 하더라고요. 설득이 안 되죠. 거나하게 취했는데 어떻게 설득이 돼요. 참 그런 분들 가만 보면 다 그냥 적당한 건 괜찮아. 하나님은 다 이해하셔. 아니요, 성경 어디에도 적당히 지어도 되는 죄는 없어요. 죄는 적당히만 지으면 된다라는 구절은 눈 씻고 찾아봐도 없습니다. 적당히 지어도 될 만한 죄는 없다. 그러니까 그 지극히 작은 죄라고 여겨지는 것조차도 예수님의 흘리신 보혈로 씻고, 주님 내가 또 불식간에 또 깨닫지도 못하는 사이에 또 내가 죄를 범한 죄가 있거든, 주님 저는 미련해가지고 우둔해서 깨닫지 못하니 그저 그런 죄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나를 정결케 해주십시오. 나를 깨끗하게 해주십시오. 주님의 보혈의 공로가 아니면 내가 어떻게 주님 만나겠습니까? 이 자세로, 이 회개하는 마음으로 늘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하나님 나라 천국문이 열립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1절로 22절. 자, 이것도 다 같이 두 구절이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범사해하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라. 그거 적당히 받아들이면 그게 점점 커져서 나를 사망으로 인도하니까 그냥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그냥 버려라. 아멘이시죠? 자, 마귀라는 놈이 또 기독교인들을 잠들게 하는 것 또 한 가지 방법, 그냥 가끔 기도하게 하는 겁니다. 가끔 기도하게 하는, 가끔 예배하게 하고, 가끔 모임 참석하게 하고, 가끔 성경 보게 하고, 가끔 주님인에 동참하게 하고, 가끔 잊어버릴 만하면 가끔 기도하는 거, 아니요, 전혀 기도하지 않는 것보다 가끔 기도하는 것이 더 위험한 겁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문제가 터지죠. 악한 영들이 공격을 하죠. 심령이 곤고하죠. 그리고 뭔가 징기가 찾아오죠. 어둠 속에 있으니까. 그래, 아이고 내가 기도하지 않아서 그랬나 봐. 그러니까 적절한 긴장 상태는 왜 기도하게 해요. 근데 전혀 기도하지 않고 있을 때 징계가 옵니다. 그러면 깜짝 놀라죠. 아, 내가 기도 안 해서 그런가 봐. 생각이라도 하죠. 하나님에 대해서. 근데 가끔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 생활 하고 있다고 착각을 해요. 믿음 생활 하고 있다고 착각을 해요. 주님 안에 있다라고 착각을 해요. 나는 그래도 기도해 라고 착각을 한다고. 이게 잠들고 있는 겁니다.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많은 믿음의 목회자들이 늘 강조하는 게, 이렇게 전혀 기도하지 않는 것보다 정말 무서운 것은 가끔 기도하면서 기도 생활을 하고 있다고 착각하는 그 삶, 그 성도, 그들이 제일 두렵다. 왜? 기도하는 삶을 살고 있다고 착각을 해요. 주님 안에 있다라고 착각을 합니다.
근데 영적으로 잠들고 있는 걸 몰라요. 그러다 완전히 잠들게 되면은 이제는 결국은 세상으로 끌려나갑니다. 참 무서운 거죠. 자, 에베소서 6장 18절 한 절 이것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도와 간구로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데살로니가 전서 4장에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아멘이십니까? 네. 이렇게 성경에 낱낱이 기록을 해서 늘 깨어 있으려면 늘 주님과 대화해야 되는구나. 늘 주님 앞에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구나. 또 한 가지, 마귀라는 놈이 기독교인들을 또 영적으로 잠들게 하는 것. 또 한 가지 방법이 익숙함입니다. 익숙함. 그래도 코로나 때는 어찌 보면 불가항력적으로 이 비대면 예배를 참 불행하게도 슬프게도 드릴 수밖에 없었던 때가 있었죠. 근데 이제는 모든 제재가 풀리고 이제 코로나가 그냥 일반 감기처럼 이렇게 유행을 타면서 이제 다 100% 예배가, 대면 예배가 모든 게 다 이렇게 회복이 됐습니다. 근데 막상 대면 예배가 재개가 되니까 많은 성도들이 그냥 집에서 편하게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그 익숙함에 길들여져 가지고 예배하는 자리로 안 나오는 것 때문에 한동안 괴로웠죠. 지금도 데이터, 지금 통계상 지금도 근 20%는 현장 예배 아직 복귀를 안 한, 원래 예배 드렸다가 대면 예배, 현장 예배 드렸다가 온라인 예배로 전환하고 다시 현장 예배로 복귀하지 않는 한국의 기독교인들이 20여 프로가 있다는 겁니다. 그 사이에 익숙해진 거예요. 익숙해진. 몸이 아프고 또 거리가 멀고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아니고서야 충분히 예배할 수 있는데 예배하지 않는 그냥 익숙함에 젖어버린 겁니다. 그게 무서운 거죠. 만약에 죄가 익숙해지면 더 큰 일입니다. 죄의 습관이 익숙해져 버리면 버리기란 정말 힘이 듭니다. 그게 몸에 배어서 중독이 돼버려서 그렇습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로 16절 대독해 주시겠습니다.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는다. 참 얼마나 마귀의 계략이 대단합니까? 죄를 갖고 있는 것, 마음의 죄를 품고 있는 것은 괜찮아, 죄 아니야. 이게 결국은 장성해가지고 욕심은 괜찮아, 욕심 품는 것은 괜찮아. 결국은 그게 죄가 되는 거예요. 죄를 낳게 되는 거예요. 죄를 범하게 되는 거죠. 그 죄가 익숙해지니까 이제는 회개하지 않고 딱딱하게 굳어져서 사망에 들어가, 멸망의 지옥으로 들어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아라. 욕심의 생각이 스치고 지나가는 건 죄가 아니죠. 내가 안 받아들였으니까. 새가 머리로 막 날아다니는 것은 어쩔 수 없어요. 그런데 새가 내 머리에 앉는 것은 못 앉게 할 수 있습니다. 새가 내 머리에 앉으려고 하는 거는 어쩌다 뭐 잘못 봐가지고 한눈 팔다가 잠깐 앉을 수는 있어요. 금방 쫓아나면 되죠.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새가 내 머리에 앉아서 몇 날 며칠 둥지를 틀고 있다. 그는 가능해, 불가능해요? 그는 불가능하죠. 그겁니다. 생각이 지나가는 것은 내가 안 잡으면 돼요. 생각이 지나가다가 잠깐에 머물러 있어요. 끌어당기지 않으면 됩니다. 근데 그 생각을 내가 받아들이면 죄인 거예요. 생각을 잉태하면 죄인 겁니다. 죄. 그때부터 죄가 성립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속에 있는 거나 행동을 옮기는 거나 예수님은 똑같대요. 여자 보고 음료 품는 거나 가늠하는 거나 똑같아. 미워하는 거나 살인은 똑같아. 그러니까 그 죄악된 생각을 품고 있는 것, 그걸 끌어당기는 것부터가 죄라는 거죠. 그 심판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괜찮아. 욕심의 단계는 괜찮아. 누구나 다 그럴 수 있어. 네 마음 이해해. 네 마음이 그럴 수밖에 없어. 아니요. 아닙니다. 속지 마라. 죄라고 하는 것은 마음에서부터 시작되는 거다. 구원도 마음에서부터 시작되는 거고 사망이라고 하는 것도 마음에서부터 시작되는 거다. 그러니까 마음속에 사망으로 날 이끌어갈 만한 그 악한 생각이, 죄악된 생각이 들어왔거든. 그거를 끌어당겼거든. 버려라, 버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마라. 아멘이시죠? 네. 설교를 쭉 주일 오후 이후에도 쭉 설교를 계속 생각하고 준비하면서 이런 딜레마에 제가 빠졌습니다. 이런 류의 설교를, 이런 제목과 이런 주제의 설교를 우리 교회는 많이 하고 많이 다루는 편이죠. 참으로. 그런데 참 이게 고민인 게 왜 안 될까? 왜 안 될까? 되는 분은 계속 잘 되고, 안 되는 분은 여전히 안 되고, 깨어있는 분은 여전히 깨어있고, 잠들어 있는 분은 여전히 잠들어 있고. 이게 왜 그럴까?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분들을 깨워야 될 텐데 왜 안 깨워질까? 왜 안 될까? 영적으로 졸고 있는 분들이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는데 왜 안 그럴까? 깨어있는 분은 더 깨어있는데 졸고 잠자는 분은 더 졸고 더 잠들어 있으니 이게 말씀이 이루어지는가 보다. 내버려 둬라. 정말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면 얼마나 불행할까? 그래도 주님 오시기 전이니까 지금은 기회가 있다. 지금은 그 강팍함에서 벗어날 수가 있다. 가만히 살펴보니까 기도하면서 느껴지기를 다 이 마음이 어두워져 있어서 그렇다. 마음이 다른 사람들보다도 어두운 사람, 다른 사람들보다 마음이 우울한 사람, 다른 사람들보다 미움을 꽉 끌어안고 있는 사람, 다른 사람들 세상을 꽉 끌어안고 있는 사람. 이게 마음의 문제구나. 이거 100% 마음의 문제구나. 근데 어떻게 하면 그 마음을 비우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 마음을 정돈하고 마음을 깨끗하게 해줄 수가 있을까? 이러면 심판이 있고 이러면 멸망하고 예수님은 심판주로 오시고 영적으로 잠들면 안 되고 깨어 있어야 되고 다 충분히 이해를 하셨을 것이고 다 알아들으셨을 텐데 왜 그것으로 그 강팍함이 안 깨질까? 왜 그것으로 정신이 안 차려질까? 왜 그것으로 일어나지 못할까? 왜 그 졸고 있는 상태에서 왜 일어나지 못할까? 아이고 내가 졸고 있었구나, 내가 잠들어 있었구나 라고 왜 깜짝 놀라지 못할까? 그게 참 이게 너무 딜레마예요. 딜레마. 그게 마음의 문제예요. 여전히 마음의 문제. 마음에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잘 안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해도 잘 이렇게 안 느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일 불행한 사람이, 가만 보면 마음이 병들어 있는 사람이 제일 가련하고 제일 불행한 사람, 제일 불쌍한 사람이들. 참 가슴이 아파요. 이게 참 안타깝더라고요. 어제 기도하러 오기 전에 이 하나님 한 말씀을 제게 주셨거든요. 레위기서 11장 45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어디에서 마음이 제가 뭉클했냐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것은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고 싶어서 그래. 너희 하나님이 되고 싶어서 그래. 그것뿐이야. 거기서 마음이 확 와닿더라고요. 그렇게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고 싶으시구나.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고 싶어서 애굽에서 너를 인도했어. 근데 그렇게 내가 너의 하나님 되는 게 싫어. 그렇게 너와 내가 교제하는 게 싫어. 내 품안에는 게 이렇게 싫어. 내 마음을 그렇게 또 몰라주겠니?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어주려고 너를 애굽 땅에서 너희를 구원해냈어. 불러냈어. 거기 다 하나님이 없는 이방신을 섬기는 곳이잖아.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어줘서 영생을 주려고, 땅에서도 책임을 져주려고, 안식을 주려고, 영적으로 안식을 주려고, 구원해 주려고 너희 하나님이 되어주려고. 어느 신이라고 불리는 신들이 너를 구원할 신이 있냐? 신이라고 불리는 어느 신이 너를 책임지고 너를 도우는 신이 있냐? 너를 구원하고 너를 도울 수 있는 신이 있다면 내가 유일해. 나밖에 없어.
내가 그 신이 되어주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불러낸 거야. 내 마음을 그렇게도 모르겠니? 내 마음 그렇게도 모르겠니? 이게 구약 내내 하나님이 가슴침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 마음 그렇게 모르겠냐? 난 너와 정말 그렇게 가까이 하고 싶어. 너와 교제하고 싶어. 너와 함께 하고 싶은데 너는 그렇게 내가 싫으니? 그렇게 내 마음을 몰라주겠니? 도대체 어떻게 가슴을 찢고 내 마음을 보여줘야 알겠니? 그래서 그 하나님이 오셔가지고 그냥 자기 가슴을 찢은 거예요. 십자가에서 찢어버리고, 그렇게 하나님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이렇게 너를 사랑한다. 그래도 모르겠니? 이게 신약입니다. 그래도 모르겠니? 그래도 모르겠니? 근데 그 하나님의 가슴이 왜 이렇게 전달이 안 될까? 제가 설교를 잘못한 것도 있겠고 제가 능력이 부족한 것도 있겠지만, 그렇다고 저를 탓한다고 해서 그 성도가 깨어나는 것도 아니고, 저를 탓한다고 해서, 강단을 탓한다고 해서 그가 구원받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탓하지 말고, 왜 나는 안 느껴질까? 왜 나는 와닿지 않을까? 왜 나는 그 은혜가, 하나님의 그 사랑이 사랑스럽지 않고 은혜스럽지 않을까? 이 내 마음이 너무 강박해졌나 봐. 내 마음이 너무 우울해서 그런가? 내가 어릴 때 상처받아서 그런가? 내가 세상을 너무 좋아해서 그런가? 내가 너무 교만해서 그런가? 너무 강박해서 그런가? 나 도대체 왜 그럴까? 라고 좀 깨달았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 단계까지만 가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면 하나님의 가슴이 전달이 될 텐데, 하나님 나 왜 그럴까요? 도대체 설교를 들어도 성경을 읽고 기도해도 왜 나는 하나님의 가슴이 그렇게 절절하게 느껴지지 않을까요? 나는 정말 화인 맞았을까요? 정말 나는 왜 그럴까요? 내가 너무 우울증에 시달려서 그럴까요? 너무 상처가 깊어서 그럴까요? 너무 사람들에게 많은 내가 실망해서 그럴까요? 많은 교회들이 타락해서 내가 불신해서 그럴까요? 목회자들이 타락했다는데 목회자는 불신 때문에 그럴까요? 도대체 내가 왜 이렇게 하나님의 가슴을 못 느낄까요? 하나님 날 좀 도와주십시오. 그 정도까지만 가면 하나님이 그 가슴 속에 푹 들어가셔서 그 은혜와 사랑을 느끼게 하실 텐데, 어제 저녁에 기도하면서 내내 그 생각입니다. 좀 진하게 하나님의 가슴을 만나게 해주는 그 목사가 와야 될까? 막 그런 생각까지 미치더라고요. 잘하시는 분 여전히 잘하시고 깨어있는 분 여전히 깨어 계신데, 아무리 외쳐도 아무리 가르쳐도 늘 그 자리니 답답할 노리시죠. 그래서 그런 성도님 제가 탓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고린도전서 2장 16절 말씀으로 결론을 내리고 제 문제라 생각하고 기도만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그래, 말씀 전하는 나에게 주님의 마음이 더 부어지는 수밖에 없겠다. 누가 주님의 마음을 알아서 주님의 마음을 전할 수 있겠냐? 사도 바울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져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전해주니까 들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알게 된 거죠. 그래, 그러니까 목사를 세웠지. 그러니까 설교자를 세운 거지. 그러니까 담임 목사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주일학교에 말씀을 전하는 부장님이 계시는 거고, 중고등부 예배에 말씀을 전하는 전도사가 있는 거고, 모든 공예배에 말씀 전하는 담임 목사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말씀 전하는 내가 주님의 마음을 더 알아야겠다. 주님 마음을 내게 더 부어주십시오. 저는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주님 다 제 탓이고 제 안에 더 주님의 마음이 들끓어서 주님의 마음을 더 풍성하게 전해준다면 그 강팍한 분들도 다 가슴이 깨어져서 그 주님을 만날 텐데, 어릴 때 우울증에 시달려서 도대체 주님의 사랑이 뭐냐 좀 느끼고 싶다, 그런 분들이 주님의 마음을 만날 수 있을 텐데, 그런 결론이 내려지더라고요.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또 강단만 탓하지 말고, 다른 분들은 울며 찬양하고 울며 기도하고 말씀에 아멘하고 말씀 끝나면 내게 주신 말씀이라 하는데, 나는 왜 그럴까? 나는 맹숭맹숭 도무지 내게 주신 말씀이 없으니 왜 그럴까? 한두 번도 아니고 1, 2년도 아니고 나는 정말 이렇게 강팍해졌을까? 그런 분들이 계시면
가슴을 치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십시오. 하나님 앞에 정말 금식을 하면서라도 육신의 속이 확 무너지도록, 그 강팍함과 교만이 확 무너지도록 금식을 통해서라도 하나님 앞에 겸손해집시오. 마음이 강팍할 때 강팍함이 무너지게 하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막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죠. 그래 잘 안 될 때는 금식을 해버리세요. 저처럼 금식을 아주 못하는, 체질적으로도 그렇고 금식 아주 못하는 사람은 이틀만 지나면 눈물이 쏟아집니다. 나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틀밖에 안 지냈는데 세상이 너무 힘들어. 야, 아무것도 아니구나 인간.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얘기만 하면요 눈물이 줄줄 나요. 그래, 나 같은 거 살리시려고 주님이 피 흘리셨지. 그러니까 내 교만, 강팍함이 확 무너질 때, 부르짖어 기도할 때 많이 도움이 됩니다. 그게 안 되면 한번 금식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나 아무것도 아니구나. 나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러면서 주님 앞에 마음이 돌아옵니다. 그런 활동을 통해서라도 하나님 앞에 깨어 있어라 이 얘기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주님 오실 날이 가깝다. 그러니까 준비된 상태로, 준비가 완료된 상태로 주님을 맞이하자.